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을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부패와 가증한 행위 그리고 선의, 부재라는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에 거리낌 없이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제를 단순히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도덕적인 부패와 양심의 마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리석음이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도덕적 타락은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돈과 시간, 인간관계, 직장과 가정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의와 양심을 저버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은 본문에서 말하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뜻과 욕심대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는 일을 철저히 거부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선과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물질적으로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위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을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실천적 무신론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 2절 3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서 온 인류를 굽어 살피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살피십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삶의 중심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외면했고 함께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학식이나 성공, 종교적인 예형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성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죄로 인한 전적인 그런 영적인 타락과 인간의 무능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로 필요함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교육과 환경만 개선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탐욕과 폭력, 혐오와 범죄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선한 것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일 아침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며 오늘도 죄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탈세와 거짓, 험담과 편법, 또 이기주의와 그런 같은 불의를 보면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성과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뉴스와 영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자신의 선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 5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곧 의인들의 계획과 소망을 비웃고 좌절시키려 하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의인의 믿음과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절 1절에 없다라고 말하던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가난한 자 편에 서셔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의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붙드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물질, 권력, 성공, 그런 거 효율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돈과 지위가 없으며 무시를 당하고 공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인의 편에 서 계시면서 역사의 주권을 붙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부, 명예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대형화와 권력화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들을 품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 계심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입니다.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인 시온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비참한 영적, 육적 상태를 회복시킬 때 온 이스라엘에게 참된 기쁨과 완전한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전체의 탄식과 제약에 대한 고발 1절에서 6절을 마무리하는 소망의 기도이자 확신입니다. 단순한 한 시대의 회복이나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온전한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예표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각종 중독, 비교의식,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죄책감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나 경제,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참된 구원과 전 인격적인 회복은 오직 시온,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붙잡혀 있는 영적인 포로 상태, 곧 염려와 미움, 탐욕, 음란, 중독,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이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오락적인 요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이루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또 성도들을 죄와 절망, 영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구원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 세 번째, 인간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온에서 오는 구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을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실천적인 무신론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새로워지고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